이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저희가 벌써 2026년도도 전반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후반기를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묵상하다가 옛날에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1860년대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큰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 안에 대학 수영 대표인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로 힘을 내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사람을 무려 17명이나 구조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도 크게 다룰 정도로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부흥 강사인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 집회를 하다가 그때의 사건을 예화로 들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때 그 시절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노인이 저쪽 가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스펜서가 R.A. 트레이 목사님 부흥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집회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스펜서를 강단 앞으로 초청을 해서 한 가지 물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겸손하게 나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이 안타깝기도 한 것이 17명을 구조해 줬는데 그 중에 나에게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한 사람은 어린 소녀 딱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녀가 장성해서 어른이 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과 카드를 보내주어서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그 내면의 진면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위기를 만났을 때는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치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에는 참 인색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러한 인간의 심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 특별히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그냥 내버려도 마음에 쑥쑥 자라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날마다 물을 주고 가꿔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인성과 도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까지 무엇과 연관이 있다? 감사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이르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외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지요. 본문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찾으심, 예수님의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치유함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사람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한마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10명의 나병 환자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잠깐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옷을 찢고 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의 표현인 것이죠. 옷을 찢으면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머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친다라는 것이죠. 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지 않고 사람들 주위에 가까이 갔다가는 나중에 나병 환자인 것이 발각되면 돌로 쳐 죽임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나병 환자의 위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완전히 고립된, 즉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멀리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처럼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치유받았다, 깨끗해졌다라고 치유의 선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은 제사장들이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이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해야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중에 나병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멈추어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순종하며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 물이 다 마른 후에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물에 발을 딛자 강물이 정말 벽처럼 세워져서 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순식간에
큰 댐을 만드신 거예요. 요단강 상류 지역 아담이라고 하는 사르단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순식간에 댐을 만드셔서 물을 막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의 절망, 예수님께 부르짖음,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치유, 이 모든 것은 10명이 다 동일하게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특별하게 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10명 모두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말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라고 기억하고 돌이키는 자가 감사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은혜, 하루라는 24시간이라는 선물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주님께 돌아와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 큰 소리가 이전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언제요?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큰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16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15번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군요 라며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지요. 날마다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사람 모두 은혜로 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예수님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9명의 마음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제사장에게로 갔지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 깨끗이 나음 받았군요. 완치 판정.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병 걸려서 이렇게 격리되어서 지낼 때, 징용 밖에서 지낼 때 우리 막내가 그때는 기어다녔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컸을까? 그러면 왜 안 보고 싶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아내가 혼자 애들 키우느냐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예수님께 감사할 적절한 타이밍을, 시점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할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게 문제이지요. 감사에 대한 비슷한 예로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얻어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아이도 낳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또 승진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 부모님 은혜가 참 크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때 깨달은 그때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를 미루는 순간 다른 일이 생겨서 결국에는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내 마음에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께로 돌아가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돌아간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실까? 예수님 바빠 보였는데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가신 것 아닐까? 이런저런 계산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돌아왔고, 놀랍게도 주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한 사람 외에는,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 외에는 감사하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정말로 그 사람에 가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감사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로, 당신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 맞이해 주십니다. 미루지 말고 먼저 주님께 돌이켜 감사로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온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온 그 한 사람만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10사람 모두 나병에서 치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람만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우리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병에서 노인받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으로 죽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영혼의 독소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죽어간다라는 것을 왜 못 깨달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에도 성숙하는 단계가 있지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단계는 어떤 믿음일까요?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믿음이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단계입니다. 순종하는 단계, 그게 두 번째 믿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확증, 구원받는 믿음, 믿음의 3단계는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 믿음의 확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응답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신 주님께 돌아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청주 성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좀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함께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고 났을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가, 새로운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계성의 문제인데요.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에만 두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즉시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복보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의 성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영성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축복은 감사로 완성된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완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진정한 감사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